우리 찬송 490장 찬송부 쓰겠습니다.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 욥기 20장입니다. 욥기 20장 1절 말씀부터 욥기 20장 19장이야. 참 19장. 죄송합니다. 욥기 19장 1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가끔 미리 이렇게 펴놓다 보니까 19장이 앞에 있어서 그랬어요. 19장 1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여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 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아멘. 한번 이 욥기를 공부하면서 저는 이제 오늘까지만 하겠지만은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욥기를 쭉 공부하다 보면 욥으로 봐서는 엄청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정말 욥이 1장에 나오는 것처럼 동방의 의인처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왕 나를 따르고 내 제자가 되고 나를 섬기는 자가 되려면 완벽한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지금 욥은 친구들이 자기들에게 막 그 비난하는 모습을 가지고 막 변명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이 내용을 쭉 보면 욥에게도 많은 교만한 모습이 있습니다. 자기는 사람들에게 잘 대해주었고 자기는 사람들에게 편안하게 대해준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욥과 가까이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그 욥의 교만한 모습도 봤고 욥의 우울한 모습도 봤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평상시에 아마 욥의 친구들도 욥을 대할 때 뭐라고 생각할까요? 좀 있다고 뭐 그런 마음이 자기도 모르는 욥도 모르는 사이에 막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욥의 우월감, 교만함 이런 것을 다 꺾고 완전한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결론을 이 뒷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그 마지막 장 42장에 보면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바로 욥을 아프게 해서 욥이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하고 친구들을 통해서 욥을 발견하게 하는, 그래서 나도 몰랐던 죄를 깨닫게 하는, 그 마지막 42장에 가서 보면 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봅니다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욥기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오늘 이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욥이 격한 감정으로 친구들에게 항의를 해요. 야, 너희들이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10번이나 학대하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냐? 이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나를 모욕한 것이 이미 수십 번이거늘 그렇게 나를 학대하고도 너희는 부끄럽지 않느냐? 너희가 위로하는 말들이 나에게 얼마나 해를 끼치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줄 아느냐?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책망하려면 내가 범죄한 사실을 한번 증명해 봐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느냐면 내가 잘못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내 문제일 뿐인데 너희가 생각하는 것이 나보다 나은 줄 아느냐? 그러나 너희가 나에게 얘기하듯이 그런 것보다는 내가 당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 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한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궁지로 모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그물로 덮어서 나를 꼼짝 못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욥기 2장에 보면 2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사탄이 하나님에 대해서 욥이 그렇게 의인입니까? 재산을 치고 그 사람의 그 자녀들까지도 다 치고 그래도 저희가 저렇다면 그의 몸까지 한번 쳐보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것인가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욥이 그렇게 이 사탄이 마귀가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합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에게 마귀에게 그렇게 허락을 해요. 뭐라고 허락하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니 내가 다 치되 생명을 해하지 말아라. 사탄은 욥의 살과 뼈까지도 다 치지만 욥의 혼만큼 생명만큼은 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그 히브리어로는 네페시라고 얘기하는데 이 네페시라는 말은 우리 속에 있는 가장 마지막에 있는 생명, 혼. 그런데 친구들이 이 악한 사탄이 욥을 다 치고 마지막에 몸까지 쳤는데 그래서 괴로워하는데 그 괴로워하는 친구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상처는 아무리 아파도 시간이 지나면 육신의 상처는 낫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는 아무는데 영혼의 상처, 마음의 상처, 네페시라고 하는 이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은 잊어버리질 못해요. 우리에게도 한번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다가 잘못해서 나를 밀어넘쳐서 그래서 내 육신이 상했다면 육신이 상한 것이 나아지면 나를 다치게 한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말로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들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무슨 일을 당할 때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이랬지.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아프게 해놓고 나서도 친구들은 내가 뭘 했는지 몰라요. 우리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왜 저 사람이 이런 상처를 받을까를 몰라요. 그러니까 나만 마음이 아픈 거죠. 그렇다면 친구들은 잘못이 없을까요? 자신들도 죄인일 텐데 마치 욥만 죄인인 것처럼 죄인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욥에게 뭐라고 하냐면 인과응보. 내가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죄를 받는 것이지 잘못 저지르지 않았으면 내가 죄를 받을 리가 없다. 그리고는 욥이 항복할 때까지 괴롭힙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이 교회 내에도 그렇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뭐냐면 자기는 거룩한 사람인 척, 특히 교회 내에서 이런 일들이 많거든요. 자기는 거룩한 사람인 척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만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제자들에게도 그렇고 우리 모두에게 선생이 되려가지 말라고 그래요. 왜 남들을 가르치려고 합니까? 가르치는 것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르쳐 주시는데 내가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거든요. 참으로 우리가 친구들이, 교인들이, 내 주위의 사람들이 불쌍한 마음이 생기면 그들의 마음의 병을 내가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고쳐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아마 그 빌립보서 4장에 나오는 그 여인들,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여인이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됐었잖아요. 아마 그런 문제가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내가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정죄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기도해 주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에 보면 욥이 얼마나 심한 고통에 당했는지 그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께로부터 고통을 당할 때 몇 가지 공통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보니까 앞이 안 보여요. 깜깜해요.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과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이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해도 응답이 없어요. 지금 마치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중국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그걸 이용해서 정부들이 국민들을 괴롭히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앞이 캄캄하면은 그가 내 길을 막아서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면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지금까지는 욥이 동방의 의인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 지위까지도 하나님 다 박탈해 버리셨다고요. 관모를 머리에 쓴 뭐라 그럴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 출세를 하나님 다 거두어 버리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면으로 나를 덮으시니 나는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무를 뽑아버리듯이 나를 뽑으시는구나. 얼마나 나에게 하나님이 하셨으면 여기 뭐라 그러냐면 군대가 동원해서 나를 막는 것처럼. 돕는 사람이 없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모든 영광이 빼앗긴 그런 상태.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적합한 시간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저기 이 구약 성경 보면 예레미야 애가서에 보면 그렇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그렇게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에 이들이 멸망당하지 않을 줄로 압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자세여야 되죠. 고통당할 때 정말 힘들어 대답이 없을 때 하나님께 원망하기보다는 왜 이런 고통이 내게 왔는가?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왔는가를 먼저 찾아서 하나님이 감추어진 뜻과 의지를 우리는 깨달을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후히 주시기를 원하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지혜를 구하자. 지혜를 구하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고통들을 보면서 더 욥이 당한 고통은 뭐냐 하면 여기 13절 말씀부터 보면 내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겠고 모든 아는 사람들이 낯선 사람이 되어버렸고 자녀들도 떠나버렸고 17절 말씀에 보면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여 아내도 떠나버렸다는 것이죠. 가까운 친구들이 떠나버렸고 가장 욥이 힘들었던 모습은 같이 한 몸이 되었던 한 몸이 되어 살았던 부인까지도 욥을 저주하며 떠날 때 그게 얼마나 힘들까요? 지금까지는 욥이 주인이었었고 많은 종들이 있었는데 여기 뭐라고 그러느냐면 그 종들까지도 나를 멀리해서
이 치욕스러운 상황을 하나님 어떻게 벗어야 됩니까? 라고 욥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20절 말씀에 보면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우리 피골이 상접했다고 그러죠. 못 먹고 온 몸이 헐벗고 온 몸에 헌대가 나서 기와장으로 긁어야 시원할 정도로다가 그래 남아있는 거는 잇몸밖에 없을 정도로 욥이 고통을 부르짖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 부분은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 욥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신 것은 바로 욥을 깨우치기 위해 하신 건데 하나님께서 나를 치셔서 하나님께 나를 친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너희까지도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나의 정직함을 좀 알아다오라고 이제 여기 21절 이후에 보면 욥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더러운 마음이 찢어질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내 속에 있는 더러운 마음을 다 찢어버리고 청결한 모습이 있어질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다 찢어내버리고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갖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바로 더러운 마음을 씻고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욥을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맨 마지막 장 욥기 42장 그걸 우리는 이제 모든 회복이고 축복이라고 말씀하죠. 그때 가서야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모든 것이 바뀝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회복할 관계를 찾으시고 어떤 관계를 찾아야 되느냐? 바로 내 더러운 모습을 다 주님 앞에 꺼집어 내놓으시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우리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욥의 고통을 보면서 우리에겐 그런 부분이 없을까?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이 정말 잘난 모습대로 살았습니까? 심지어는 고통을 당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한다고 그들의 마음까지 아프게 했던 적이 우리에게는 없는지요. 하나님, 머리만 크고 가슴만 차가운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게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슴이 뜨거운 그러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아는 건 많아서 남들을 잘못을 지적은 많이 하는데 나 자신이 고치지 못하는 그런 우를 우리는 범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찾아가 주셔서 마음에 고통당한 자가 있다면 그 고통을 치유시켜 주시옵시고 또 육신으로 병들고 여러 가지 사건으로 해서 몸이 아픈 분들을 기억해 주셔서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온교회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님 그들 개인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시켜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욥을 고쳐서 사용하시듯이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그물로 덮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꼭 필요한 이 마지막 때에 꼭 필요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